오늘 임마누엘 찬양팀도 그렇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한 가지 주제로 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세요? 아멘 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예,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귀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우리 신앙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나라는 찬양을 지난주에 불렀습니다. 제목은 나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참 귀한 찬양 드려주셨습니다. 제가 1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 나라는 찬양하고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 두 찬양은 그냥 4부로 맨날 나눠가지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라는 찬양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뒤에서 베이스 파트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좀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분이 송명희 시인이신데 이분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 부분, 대뇌하고 손해가 있잖아요. 손해 부분은 운동을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쳤어요. 그 이후로 평생 저번에 몸 사진을 이렇게 좀 뒤틀어진 가운데 있고 몸을 제대로 누리질 못하고 발음도 억눌하고 많은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원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정말 원망 많이 하고 그리고 부모님 원망 많이 하고 차례나 유산시키지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정말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냐고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나이 17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내 자신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가사 나라는 찬양을 나중에 이제 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작시하시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금 작아졌는데 한쪽 팔을 못 쓰고 다른 쪽 다리로 그 쓸 수 있는 손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렵게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글 하나 쓰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런 쓰는 작업도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도와주지는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좀 젊으셨을 때, 이분이 63년생이신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좀 젊으셨을 때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전해지고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당신을 공짜로 치료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 오시면 저희가 당신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분이 정상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안타까운 모습에서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제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고 이 연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 몸의 육신이 좀 더 편해져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전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혹은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오셔서 짧게 사신 분도 있지만 길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한국에 계신 지인들과 연락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알았던 그 지인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만큼은 다 연락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잊혀졌다는 얘기는 그 지인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전만큼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연락이 뜸해지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조금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남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 계신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사진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살 땐가 대학부에 처음 가가지고 어디 수련회 갔다가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인데 제가 참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딱 봐서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 그때 누구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서 몇 명만 생각이 나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 몇 명 생각나시는 분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하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잊혀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는 대상도 참 마음이 그런 거지만 잊혀진 대상이 됐다라는 그 당사자는 더 마음이 서글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뼛속 깊이 고백되어지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저들은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제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세대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제2세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구두로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경에 있어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듣기는 들었겠지만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이 지금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제3세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잊어버린 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부 다 도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아들, 딸들과 함께 통혼을 시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바알과 아사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분이신데 3세대에 걸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강등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말을 하면 말을 듣질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 놓습니다. 리사다임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double wickedness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중에 더 악한 왕인 거예요. 그런 거를 미루어 봐서는 8년 동안 이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가운데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구해달라고,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세대 자기네 할아버지 때 섬겼던 그 하나님, 자기 부모님 세대 때 섬겼던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잊혀진 바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니엘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그 능력,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온전함을 붙들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때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겹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았습니다. 구삼 리사다임의 그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1세대와 2세대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비전의 문제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연약할 때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런 고난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하실 만한 그분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크신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이 문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관적으로, 주권적으로, 크신 권능으로 그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루십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많고 쓰임을 받는다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세기 계명주의자였던 루소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장점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자분이라서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 못합니다. 저는 이런 여건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오셨어요. 강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걸 아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주님이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 사역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약점과 부족함이 많았던 온니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온니엘이 사사였다는 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전 정치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 다스림에 대한 것을 잠깐 위임하셔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시절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가 항상 시대마다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태평기를 거치게 되는 그런 시절에는
사사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외적들을 그들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의 말하면 절지잖아요. 절지, 영어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것은 어떤 법, 제도 안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 의해서, 외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순간에 그 백성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도록,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게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사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뭐든지 첫째 사사, 초대 누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초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됐다. 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평가나 그 사람을 향한 기대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온니엘에게는 초대 사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온니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사사의 사역을 잘함으로 통해 후대의 사사로 세워질 많은 후대 사사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우리가 이런 기대에 맞게 이미 유명한 용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5절로 17절, 그리고 사사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이 거의 끝물쯤 됐을 때 나머지 그 족속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지파별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이제 지역들을 최종적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이에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해야만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럇세벨은 산세가 깊고 오르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지역이 정복하기 어려웠으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온니엘이 가서 자신의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온니엘이 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딸을 자신의 조카한테 아내를 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친척 간에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차치해 놓더라도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말 앞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유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용맹과 믿음과 신앙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 밑에 사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온니엘에게 있어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인정됐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되게 비교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아버지가 갈렙이래. 그러면 그 사위는 장인어른이 갈렙이라면 사위는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우리도 제가 말씀 묵상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렇죠? 초대 왕국 세워졌을 때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눠졌어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비교당하잖아요. 사울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죄악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를 당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거고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초대 사사의 자리에 온니엘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좋은 장점, 우리 장인이자 큰아버지가 갈렙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거 이거 적절히 잘 써먹었으면 되지 않을까? 비교당하고 있는데 나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비교당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손익을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맥 기대하지 말고 너에 대한 평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신으로 너를 세움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그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인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정말로 많이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저분의 이름은 로라 윌킨스라는 여인입니다.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그 10m 그 플랫폼 거기서 쟁쟁한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1위를 해서 금메달을 땄던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좀 나이가 드신 사진이 올라갔네요. 여기 눈가에도 주름도 좀 있는 것 같고 벌써 지금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에서 아마 최근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 같은 데 가면은 특정 종목에 특정 나라가 주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구하면 중국이 잘하고, 육상하면 미국이나 자메이카 쪽 사람들이 잘하고, 다이빙하면 중국 여자들이 득세를 했었습니다. 지금 몇십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열렸던 상황에서 16년 동안 계속 중국의 선수들이 여자 다이빙 선수 그 경기에서 계속 금메달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에 오연패 중국이 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는 초점 안 맞추고 오직 중국 선수 1, 2등 하는 사람들에게만 연신 프레시를 터뜨리면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에 돼서 올라갔는데 그 예선을 하면서 총 10번의 다이빙 그 예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번을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 독식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선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 2위는 중국 선수가 올라갔고요. 여기 로라 윌킨스는 예선전에서도 5위, 준결승전에서도 5위, 결승전에서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숫자 5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 2차를 했는데 그때도 또 5위를 했어요. 결승전에 가면 5번의 그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핫삼 점수를 제일 잘 받은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차, 2차를 다 5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선수 2명에서 1등, 2등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제 3차가 돼서 가는데 그제서야 카메라 그 비디오에 윌킨스 선수의 입이 이게 클로즈업이 됐어요. 근데 뭔가 중얼중얼 해요. 다이빙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동작을 못하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 체형이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차에 이분이 최고 점수 1등을 했어요. 원래 다이빙은 내려가면 물보라가 이렇게 첨벙하는 순간에 물이 많이 튀면 이거는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최대한 물이 적게 튀겨야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3차에서 이분이 최고 점수로 됐고 4차, 5차에도 계속해서 1등을 하더니 최종적으로 이분이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3차에서 1등, 4차에서 1등 하니까 보병이 나타났잖아요. 이 중국 선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1등 하던 사람들은 4차례에 걸쳐, 3차례인가 4차례에 걸쳐서 연속 4등, 그리고 2등 하던 사람은 2차례에 걸쳐서 연속 3등, 이렇게 돼가지고 1, 2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라 윌킨스가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한테 당신 정말 기적적으로 메달을 따게 됐는데 비결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올림픽 출전하기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해서 7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원래 다이빙 선수들은 끝까지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굳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7주 동안 병원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몸은 좀 많이 굳어갔겠죠. 선수로서는 할 수 있는 그 기량이 점점 쇠퇴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말 올림픽 출전 이번에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에 드는 중에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오늘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이 윌킨스 선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됐고 다이빙 대회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선전 통과하게 하시고 중결승 가게 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결승전에 가게 했고 마지막 스퍼트 3번의 그 다이빙에서 하는 그 과정에서 1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골든메달,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의 확신을 적용시켜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저는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약점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중국 선수들하고는 이미 예선전에 기량차가 43점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총점에서 뒤집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7주 동안 병원에 있어서 기량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신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중국 선수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메달 숫자가 1, 2등이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반전 드라마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올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로라 윌킨스의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에서 놓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정말 넘버원으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지금 차량으로 교회 주방에서 안내하는 곳으로 예배위원으로 무엇을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셔서 사업터에 가실 때도 앉자마자 먼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좋은 커스터머들 보내주시고 정직하고 건강한 이웃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건 빨리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가능하면 어렸을 때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빨리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님의 그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늘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일상은 우리에게를 기대하게 만드는 일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면들을 잘 찾아보시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어요. 누구예요? 마리아노 리베라. 우리 뉴욕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재작년에 은퇴했던 뉴욕 양키스의 그 구원 투수, 영어로 말하면 클로저라 그러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652 세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상 제일 많은 세이브를 올린 사람인데 어느 날 라콜롬에 가서 취재차 기자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나 지금 시편 122편 말씀 묵상 중인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오십시오. 나 지금 말씀 읽고 있는 중이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기다렸다가 이분이 라커룸에서 나올 때 거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자가 말을 합니다. 리베라, 당신은 가장 긴박한 순간에 올라가서 팀의 승리를 매조짓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을 던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내 힘으로 공을 던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힘으로 공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뉴욕의 수호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옆에다가 제가 글을 보니까 하나님 대신 지저스라고 써놨어요. Jesus is my only God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제가 후에 들은 얘기로는 선교사역 감당하려고 그래서 좀 더 던질 수 있는 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파나마의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선교하는 일에 감당하려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20살의 나이에 공을 던질 때 메이저리그에서 호출도 못 받고 변변치 못한 그저 그런 투수가 되는 내가 하는 그 순간에 20살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때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공을 던지는 거 내가 던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던지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 입단해서 97년도부터 정말 언터치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성이 자장 크로저 구원 투수로서의 그 길을 2013년도까지 그렇게 19년 동안 롱런을 걷게 됐습니다. 늘 올라갈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으며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힘을 주셔서 공을 던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로라 윌킨슨이나 송명희 시인이나 아니면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저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더 크게 다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온내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그 사람들은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